구약성경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쪽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롤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드라마 잘 보시는가요?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처음부터 시간상으로 쭉 전개되어지는 그런 영화는 재미 별로 없죠, 그죠? 현재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팍 돌아가고 또 과거에서 또 현재 오고 막 이게 시간이 막 복잡하게 현재, 과거 어떨 때는 또 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막 나오고 그러면은 이야기는 복잡하지만 재밌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마치 영화에서처럼 이런 시간의 교차,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또 얼마 전에 어제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또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이게 막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우리 다니엘서요. 다니엘서의 경우 그 내용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후대의 구약 시대의 가장 후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C 163년 그때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예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후대죠.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이니까요. 저 뒤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는 이제 호세아서를 살펴보는데 이 호세아서는 또 저 앞에 이야기거든요. 시간상으로요. 쭉 시간상으로 쭉 흘러가면은 저도 설명하기가 편하고 또 그 시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이 잡혀서 훨씬 그 예언서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꾸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시간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때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간적인 배경,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만 성경을 온전하게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기 청와대에 넣었던 한 비서관인가요? 그 이야기하기를 안중근도 테러리스트다 하고 하는 어떤 보수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중근도 테러리스트다. 그게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암살을 했으니까요. 테러범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서 부재되어진 것은 바로 역사성이거든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지배 세력에 대하여서 총을 겨누는 것, 그거는 테러가 아니라 그건 독립운동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그런 한 나라의 한 사람이 평상시에 그냥 총을 겨누어서 다른 나라의 수성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고 한다면 그건 테러죠. 역사적인 배경을,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어떤 인식이 부재되어져 버리면, 이거 빼버리면은 말 그대로 그냥 안중근도 테러리스트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역사를, 성경을 혼자 읽는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자, 연대기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쭉 성경을 배열해 놓으면 참 좋은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배열시켜 놓았냐면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기 구약 성경 39권의 구조거든요. 크게 역사서, 시가서, 혹은 선지자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역사서에는 두 가지, 모세오경, 율법서, 마태, 마가, 누가, 마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까지도 포함시키면 일단 여호수아 빼고 모세오경이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해서 쭉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뭐 사무엘 상하, 뭐 역대 상하 쭉 논단 말이에요. 열왕기 그런 식으로요. 그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들이 또 모세오경 뒤에 배치되어져 있고요. 이제 그 뒤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시가서라고 해서, 혹은 성문서라고 해서 시편, 혹은 지혜서, 그러니까 뭐 욥기서, 또 잠언서, 전도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의 묶음으로 가운데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뒤에 이제 또 한 묶음이 뭐냐면은 이제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국어책을 배울 때 앞부분에 시가 나오고 뒤에 소설 나오고 수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기행문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교과서를 배치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예언서 같은 경우도 대예언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 큰 분량을 가지고 있는 대예언서가 앞부분에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소예언서라고 해서 작은 예언자들, 작다는 표현이 분량이 작다란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것은 뭐 한 장, 어떤 것은 뭐 네 장, 5장 그런 작은 분류의 12명의 예언서를 또 마지막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예언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그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대략 뭐 바벨론 잡혀가기 이전에 뭐 이사야, 바로 그 직전에 바로 멸망당하는 그때에 활동했던 인물이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호세아 이제 소예언서 이제 시작하는데 호세아는 이 역사의 다니엘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앞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분류를 그렇게 해놔버리니까.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가 아니에요. 성경은 시간 순으로 성경을 배열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책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이해해야만 바로 그 예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는데 호세아는 그럼 언제 때 사람일까요?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은 언제 때 사람일까? 바로 BC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거든요. BC 8세기가 북쪽이 엄청나게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남쪽보다 훨씬, 남유다보다 훨씬 잘 나가던 시대, 그때에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모스라고, 정의의 사도,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도 바로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최대의 국력을 자랑했던 르호보암 2세, 태평성대 시대를 맞이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부터 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국력이 향상되어 있었어요. 경제도 확 번창하고요. 주변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마자 이 북이스라엘은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이 한순간 와라락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여로보암의 시대부터 죽고 난 이후로 멸망당할 때까지가 25년이 채 안 걸립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화려했던 북이스라엘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기 이제 그 윗부분으로 북이스라엘에 왕들이 쭉 있습니다. 다 생략해버리고요. 많으니까. 13번째 왕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여로보암 2세 때 BC 8세기경에 가장 번창했을 때에 그때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이제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하여튼 왕이 오래 통치하면 나라가 안정적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제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살룸이라고 하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스가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집니다. 자,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왕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살룸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룸도 1개월밖에 못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머나헴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시금 이 살룸이라고 하는 지금 왕위에 앉아 있는 그를 1개월 만에 다시금 처단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또 올라가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 10년은 그가 정치를 잘 해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간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손바닥을 잘 비볐습니다. 지금 아시리아가 엄청나게 지금 번성하고 있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옆 동네에 아시리아만 잘 보이면은 큰형님 삼으면은 내 자리가 안전하겠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곡물을 조금을 막 갖다 바치면서 손바닥을 잘 비볐더니 그래도 10년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정치는 막 포악하게 막 억압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머나헴이 10년 동안 잘 다스리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또 2년도 안 되어가지고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또 앉아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이 머나헴 때부터 해서 아시리아에다 손바닥을 잘 비볐잖아요, 이거죠. 외교 정책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굴욕적인 외교를 한 거죠. 그들이 요구한 것들 다 들어주고 그들이 또 갖다 심어놓는 종교의 모습까지도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은 이 반아시리아, 굴욕적인 지금 외교 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가입니다. 우리는 아시리아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역사였던가, 얼마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았던가 하면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가지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는 므낫세 집안의 브가히야를 죽여버리고 2년 만에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은 아시리아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과 손을 잡고서 뭐 하냐면은 반아시리아 연맹을 맺습니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은 우리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세력을 모아서 아시리아에 한번 우리가 이겨냅시다 해서 이제 연합 군대가 만들어지고 유다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여기 가입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왕이 우리는 안 할래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왜? 그 당시에 그 유다의 왕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이 막 하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손잡아가지고 미국하고 한번 대항해보겠다 하고 있는데 한국에게 우리 같이 손잡자고 하니까 한국이 아니다, 싫다, 나는 미국이 좋아 하고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베가와 시리아 연합 군대들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짓밟아버리고 왕을 바꿔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베가가 20년 동안 통치하고 난 이후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금 이제 친아시리아 세력이 이제 다시 등장해가지고 베가를 죽여버리고 다시금 그 자리에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앉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로보암 2세까지는 41년 안정적으로 나라가 통치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6개월, 1개월, 2년 이런 식으로 자고 일어나면 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앞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로보암 시대처럼 미세 시대처럼 길게 통치하면은 나라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왕이 자꾸 바뀌어버리면은 정책도 바뀌어버리고 이거죠. 뭐 나라에 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떤 풍토로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서 25년 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오늘 나오는 호세아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호세아 왕이 통치하다가 9년 만에 결국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져 버립니다. 자,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바뀌어버리는 그런 대혼돈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아모스 같은 경우는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포커스에 맞추어서 예언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짓누르는 불법에 성행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막 피를 토하면서 외쳤던 인물이 아모스인데, 근데 호세아는 이런 사회적인 불의, 쉽게 이야기하면 기장은 사회운동 많이 하잖아요. 통일운동, 또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많이 관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수적인 예를 들면 합동이나 그런 데는 사회운동을 우리 안 할래, 종교적인 것만은 우리 감당할래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부분을 아모스가 초점 맞춰서 했다고 한다면은 호세아는 종교 문제에, 신앙 문제에 중심을 놓고서 거기에 대해 이스라엘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가 가장 크게 비판했던 것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막 고발하거든요.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섬기는 세상의 어떤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서 지금 막 섬기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시겠어요? 저기 지금 이제 토판에 새겨져 있는 바알 신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기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번역을 하면 주인 혹은 소유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바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소유자,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최고의 신이었던 이 하늘의 신이었던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은 하늘에서 태양과 비를 관장하면서 바람을 관장하면서 땅에다가 비와 바람을 불어넣어줌을 통하여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자, 앞서 봤던 그 바알 신이죠, 그죠? 그 옆에 좀 풍만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여신입니다. 그게 바로 아세라 여신이에요. 바알은 남편, 아세라는 아내의 신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는 비와 태양을 받아서 땅이 풍성한 곡식을 잘 그 열매 맺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바알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 갔을 때 거기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남쪽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근데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농사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 지형은 이제 농사에 적합한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잖아요, 이거죠. 물론 여호수아 때는 다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다 분배했단 말이에요. 자, 이 땅은 농사 짓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농사를 짓던 백성이에요? 아니면 안 짓던 백성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야곱 가족이 70인이 가뭄 때문에 왕창 해가지고 애굽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바로를 만나면은 우리는 이전부터 목축만 하던 백성들입니다. 유목 생활했던 백성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땅을 줄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던 유목 민족들이에요. 거기에 아주 뼈가 굵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착을 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 짓는 일, 거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한평에 있으면서 농사를 조금 지어봤단 말이에요. 교회 뒤에 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추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교인들이 한 번씩 이제 모종 다 하고 난 다음에 갖다 주니까 그게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집들 고추는 막 자라가 이렇게 자라는데 왠지 우리 집 고추는 이만하고요, 항상. 주인이 짜잔해서 그런지 우리 집 고추는 이만하고 오이도 뭐 이상하게 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종자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 쓰던 거 좀 이제 다 심고 남는 거 갖다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건데 누구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돼요. 왜? 농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착을 했어요. 이제 이 땅은 농사 짓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경험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언제 심어야 할지, 언제 거두어야 할지, 뭘 갖다 이렇게 비료를 주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가나안 땅 원래 거기에 정착 생활을 했던 오랜 기간 동안 농경 사회를 이루어왔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에 대한 지식들을 다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 농경사회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 농경사회에서 섬겼던 신이었던 이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져 버렸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첫 출발부터가 왜 바알 신을 섬기고 가나안 신들을 섬겼을까?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북쪽은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 짓는 땅이에요. 남쪽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쓸모없는 땅들이니까요. 근데 그쪽에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농경사회에서 섬겼던 바알신, 그 바알신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에 흡수되어져 버린 거예요. 즉, 톡착 신앙이었던 이 바알 신앙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혼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은 금송아지부터 만들잖아요. 송아지, 우상, 베델과 단에다가 두 개 만들어 놓고서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여기서 너희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 하면서 뭘 만들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바로 여기 바알 신앙의 하나의 우상이니까요. 거기 자연스럽게 지금 그들의 신앙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름 잘 아시는 아합 왕 시기입니다. 아합 왕 때에 나름대로 국력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원래 이게 페니키아인들이 건너와서 이제 만드는 도시거든요. 이 시돈의 도시가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바다가 끼고 있어가지고 저 유럽으로도 아프리카에도 무역을 하는 그런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시돈과 이제 돈이 많으니까 우리 한 손잡아 봅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시돈의 왕의 딸 공주를 이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를 합니다. 근데 그 이 아내 이름이 바로 이름 잘 아시는 이세벨이거든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말하면 고발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씨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왕보다 더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이 여자는 단순하게 시집 와가지고 그냥 내가 고향에서 섬기던 바알신 좀 섬길게요.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알을 섬겼는데 여기서도 바알 섬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신전을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섬겼던 이 바알신을 이 이스라엘 땅에 내가 심어 놓겠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다 갈아엎어버리고요. 선지자들 다 때려 죽여버리고요. 자기가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를 만드는 것이 이 이세벨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버려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 잡아버린 거죠.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자,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바알 종교와 외로운 투쟁을 했던 인물이에요. 혼자서.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여기에 제단을 쌓고서 제사를 드리는데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참 신이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바알 신은 하늘 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불로 응답한다고 한다면은 너희 바알신이 진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신다면 그 여호와께서 참신이다.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대결이 일어나잖아요.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본인가요? 그 샘에 데려 내려가가지고 다 목쳐 죽여버리거든요. 여호와의 신앙이 바알 신앙에 대해서 이제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엘리야는 그때 승리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엘리야가 도망가 버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에 뿌리 깊게 이미 바알 종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조차도 이 갈멜산의 전쟁을 통하여서 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멋지게 한번 했는데 오히려 승리했지만 엘리야가 패배해버립니다. 왜? 이 바알 종교가 이미 뿌리 깊게 북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적인 혼합,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종교적인 형태에 대하여 고발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알 종교의 특징 하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호세아서에서 이 고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고멜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이 바로 성적으로 문란하거든요. 이스라엘인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하늘의 신이 뭐라고 했죠? 바알. 바람을 불어주고 태양빛을 쫙 비춰주고 적당할 때 또 비를 탁 내려주면은 곡식들이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땅의 신인 아세라가 그 하늘의 기운을 잘 받아가지고 곡식을 피워내고 자라게 하는, 그래야 풍요의 사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비가 적당한 때에 오지 않으면은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신, 땅의 신인 아세라 여신이 서로 만나서 서로 농사 잘 되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각 신전마다 성창이라고,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섬기는 흔히 말하는 돈을 벌기 위한 창기가 아니라 여기서 제사를 관장하면서 몸을 이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성창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신전에서는 여자 사제가 그 일들 감당하고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는 남자들이 그 일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막 희생제물을 올려 태워 보내고 막 하다가 절정에 달했을 때 뭐 하냐면은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창기와 여자들이 몸을 섞어서 막 성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남자 신인 바알이 적당한 비를 뿌려주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땅이 곡식을 내게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적당하게 잘 이렇게 혼합되어지고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막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자극하기 위하여 뭐 하냐면은 인간이 직접 성적인 행위를 예배 가운데서 막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년 축제 때 점을 쳐가지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들을 이 사제들에게 바쳐서 새해 풍년의 제사를 드릴 때에 막 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성적 결합을 통하여서 뭐랄까요? 생식의 힘을 깨운다고 할까요? 그래야 번성하니까요. 그게 바알 종교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호세아서의 이 엄난이라고 하는 문제, 이 성적인 타락, 고멜을 대표하는 이 성적인 타락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바로 바알 제의,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기에 푹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지금 호세아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멜에 대한 이야기, 그의 두 아들과 딸을 낳은 이야기,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안의 어떤 개인사를 가십것처럼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호세아의 그 집안의 내력과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상정한다고 했을 때 이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엄난한 길로 다른 신을 쫓아 나아가고 있더라. 이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죠? 이 언약 관계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서 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그 전까지는 모세만 올라갔던 시내산에 막 경계선을 쳐놓고서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던 그 시내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명의 장로가 함께 올라갑니다. 몸을 씻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맺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는 계약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 계약을 서로 읽어주고 아멘하고 그들에게 받아놓은 희생의 피를 탁 뿌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언약식을 맺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결혼식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계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혼인서약 할 때에 고백하잖아요. 그분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오직 이 사람만 사랑하고, 그죠?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한쪽이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왜? 자식 때문에. 지금은요, 안 살아요. 그죠? 왜? 이 인간이 이 계약을 파괴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때 관계 맺었던 그 계약을 지금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에 분명하게. 우상 만들지 말라, 그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은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바알을 섬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참고 참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계약을요. 결혼의 계약, 관계를. 파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그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저 북쪽에 넓은 평야입니다. 가면은 막 쫙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정말 잘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렇게 흩어지게 하다, 뿌리다, 그런 뜻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흩어버리시겠다. 씨 뿌릴 때 어떻게 하죠? 파종할 때 옛날에는 막 손 위에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쉽습니다. 논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밀농사기 때문에 그냥 밭에다가 그냥 팍 뿌립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들. 뿌려버리시는, 흩어버리시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아이 이름이 롤루하마. 앞에 로는 부정어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하마. 그 뜻은 바로 내가 이제 자비를 베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가 바로 롤루하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품고서 애지중지하며 키워왔는데 이제 너는 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암미란 말은 백성이고 로,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이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호세아의 집안의 이야기이지만 이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내가 움켜쥐고 품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파괴지요. 계약 파기. 자,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번성하고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새끼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어. 왜?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계약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성하고 부유했던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와르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25년의 짧은 시간 만에요.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비록 내세울 것 별로 없고 자랑할 것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내 삶을 찾아 떠날 때, 또 다른 즐거움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버렸을 때에 그 탕자가 거짓골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지 못할 때 결국 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롤루하마, 이스라엘, 또 로암미라고 지금 막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더 이상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버리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목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손에서 거두어버리신다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무너졌지만 이제 그 뒷이야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부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거든요.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음란함, 하나님을 저버린 등을 돌린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장만 놓고 볼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가 맞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시켜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 걸어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다시금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탕자처럼 하나님의 지배하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안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이제 로암미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것이 물질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섬기는 신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또한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